야곱은 가뭄과 기근으로 70여 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제 이주를 했지요. 그래서 애굽의 그 고센 땅에 정착한 지가 벌써 400년이 지납니다. 40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이제 야곱이 죽었죠. 야곱도 죽고 그의 아들들도 죽습니다. 또 총리였던 요셉도 죽었죠. 그동안 그러는 동안 그 자손들은 점점 번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출애굽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 출애굽할 때 이제 장정만 한 60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여인과 아이들 이를 다 합치면 200만, 300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이 부분은 이 출애굽의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이제 그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본문 8절,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라고 했죠. 여기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보통 학자들이 이제 그 애굽의 18대 왕조 투트모스 1세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 BC 16세기죠. 그 새 왕은 예전에 이제 요셉을 잘 알았던 그 왕이 있었죠. 그 왕조를 힉소스 왕조라고 합니다. 근데 새 왕은 이제 그 왕조가 바뀐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셉을 이제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알다는 성경에서 이 히브리어 알다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관계가 없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특별한 관계를 갖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그와 뭐 호의적인 관계가 아닌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새 왕이 일어났다. 이거는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그 시대가 완전히 상황이 완전히 이제 바뀌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네? 여러분 예전에 요셉이 총리가 있을 땐 그 애굽의 바로 왕이 호의적이었죠, 그렇죠? 야곱과 그 가족에게 당연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당대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지요. 세월이 흐르면서 그 호의적인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희미해지겠죠. 그래도 여러분 그 과거가 있기에 그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애굽은 적대적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이겁니다. 그죠? 새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새로운 상황과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새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박해하는 이유는 뭡니까? 히브리 민족이 너무 번성했다 이겁니다. 너무 왕성하게 번성했다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같은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혹 전쟁이 일어나면 이 히브리 민족이 이 적군과 연합해서 자기들을 공격하고, 그죠? 공격할지 모른다, 이런 걱정입니다. 그런 걱정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억압 정책을 펴니다. 그렇죠? 억압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도 계속 번성을 합니다. 그래서 억압은 더 심해지죠. 11절에, 오늘 본문 11절에,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이제 그들로 발을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렇죠? 지금 이 비돔과 라암셋은 엄청난 큰 성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엄청난 큰 성, 그때 당시에 이러한 큰 성을 짓는 것은 정말 커다란 국책 사업이죠. 이 엄청난 국책 사업을 하는 그 목적이 뭐라고요? 어떤 나라의 미래를 위해 큰 성이 필요하기 위해 어떤 이성적인 이유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이 국책 사업을 폈다, 이런 겁니다. 우린 어떻습니까? 이러한 애굽의 정책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비인격적인가, 그렇죠? 비이성적인가, 대뜸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 새 왕은 정말 악하구나, 이기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대뜸 들지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왕의 입장이라면, 애굽의 왕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그런 우려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애굽 왕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그것은 이 이방 민족이죠. 애굽에서 볼 때는 히브리인이 이방 민족입니다. 이 이주민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기 위해 애굽 왕과 그 관리들이 생각해낸 지혜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 이제 9절에 보면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여러분, 그러한 비이성적이고 불합리한, 그렇죠? 비인격적인 그러한 결정이 뭐라고요? 애굽 왕과 그 관리들, 애굽이 생각해낸 지혜다. 애굽의 지혜다.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학대와 같은 노동에도 이 히브리 민족이 계속 번성을 하죠. 그래서 결국 어떤 정책을 핍니까? 이제 태어나는 아이가 남자면은 죽이라 하는 이런 끔찍한 짐승 같은 결정을 내리죠. 그것이 바로 애굽의 정책입니다. 그 왕이 생각해낸 지혜라는 겁니다. 네, 사실 이러한 애굽의 정책이, 그렇죠? 그러한 시대의 환경이 변화가 이 출애굽 역사의 발단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 2장 23절에 보면 이제 그것을 때문에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합니까? 그 심각한 노동 때문에
부르짖죠. 탄식을 합니다. 그 부르짖는 탄식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못 살겠다 이겁니다. 왜 이게 사는 겁니까? 막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인간입니까? 뭐 이런 이제 탄식을 했겠죠. 그런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출애굽이라는, 그렇죠? 히브리 민족의 이제 대이동이라는 이 극적인 역사가 진행되는 이제 배경인데,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럼 출애굽이 왜 진행되죠? 이 애굽에서는 못 살겠다. 애굽의 통치를 벗어나자 이거죠. 출애굽. 무조건 애굽의 통치를 벗어나자. 이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뭡니까? 무엇을 위해 이 출애굽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 위해, 그렇죠? 애굽을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애굽의 통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할까?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왜? 사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인류 역사와 이 세상에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더 이제 앞으로 이 시대는 좀 더 나은 세상, 그렇죠? 좀 더 살기 좋은 사회로 인류는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또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성경은 이 세상은, 인류의 그 궁극적인 미래는 없다. 끝이 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앞으로 더 나은 세상, 이 땅에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다. 만들 수 있다라고 살아가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관점은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관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와 또 우리가 경험하는 각자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그 애굽의 세 왕의 정책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애굽의 자신들의 안정을 위해 결국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죽이자라는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짐승과 같은, 여러분 그러한 것이 지혜고 그러한 결정이 되고 그러한 것이 행해지는 것이 여러분 있다라는, 그런 것이 행해지고 있다라는. 근데 여러분 이 출애굽의 바로 이 세 왕의 여러분 이 생각과 이 결정이
특이한 역사인가요? 물론 특이한, 특별한 역사이죠. 근데 이러한 여러분 어리석고 무자비한 비이성적인 모습들, 때때로는 정말 짐승과 같은 결정과 행동이 역사를 통해 여러분 반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복되고 있다. 지금 이제 뭐 한 달 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됐죠. 왜 그러한 정말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그렇죠? 어린 아이와, 그렇죠? 아이들까지 그냥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러한 일을 왜 해야 됩니까? 왜 그 결정을 해서 전쟁을 해야 됩니까? 지금은 뭐 이제 3차 대전, 세계가 공멸할 수 있는 핵전쟁의 가능성도 막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그렇죠? 뭐 푸틴이라는 그런 독재자의 결정이지요. 그들의 입장에서. 근데 그러한 결정을, 그렇죠? 내리고 실제로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을 보는 다른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의 대응은 뭡니까? 정말 어떤 정의를 위해, 공의를 위해서 결정을 하고 행동하는 것입니까? 그들도 여러분 그 상황을 보죠. 각기 자국의 여러분 이익을 위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예. 과연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손해는 뭐고 이득은 뭐고 이것을 보고서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이 인류의 역사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전쟁을 이 역사는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복을 하고 있다. 그래도 여러분, 이러한 정말 참혹한 일들이 반복돼도, 그 일이 끝나면,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사람들은 잊지요. 사람들은 잊고 다시 인류와 세상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좀 더 좋은 나라, 좀 더 좋은 세상을, 유토피아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는 결코 이 역사와 세상에 대한 주도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본주의죠, 사실은. 인본주의. 네. 그것은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그렇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인류 역사와 세상이 희망은 없다. 궁극적인 희망은 없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결국 여러분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거듭 선포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그것이 사실은 소망이죠. 그것이 복음이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인류의 역사와 세상은 결국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우울하지만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그 완전한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도래할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선포한다. 이겁니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역사에서 두 가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짐승 같은 역사와 세상을 계속 진행시키고 계시는가 이겁니다. 그렇죠? 정말 비이성적이고 때로는 짐승 같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 역사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왜 그냥 허용하고 진행시키고 계시는가? 빨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지. 왜 이 역사를 이렇게 길게 진행시키고 계시는가? 이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바로 이러한 역사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 이러한 인생에서 이러한 세상을 보며 이러한 역사를 보며 여러분 이 세상과 자기 인생의 희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 부르고 계신다. 언제까지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출애굽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셨죠. 예, 그의 백성들을 불러내셨습니다. 네, 부르심은 지금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세상을 통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부름을 받은 자들은 왜 이 땅에 계속 살아가게 하시는가? 즉시 그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지 않고 왜 이러한 역사에, 이러한 세상에 계속 살아가게 하시는가? 이유가 뭔가? 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이를 알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여러분 기회를 주신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믿죠?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분 그럼에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확실히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되는데 백성답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알고 그 역사에 동참하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영광의 기회를 허락하셨는데
알지도 못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 기회에 참여하지도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알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동참하는 그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역사를 통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통해. 성경에 등장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가 그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을 향한 기도가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가? 그것은 뭡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또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는 그 믿음과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너희가 그 알기를 내가 기도한다 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선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더 형통하고 더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죠? 이 인류 역사와 이 세상은 희망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지요. 우리가 들은 지식과 입술로 또 물론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한 부분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가고 그것을 체험하고 세상에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직 불러가지 않으신다라는 것, 살아가라는 것이죠. 일단.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듯이 그러한 영광된 삶을 위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위해 여러분 이 땅에서 물론 형통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받는 삶을 살 수도 있죠. 그 증거하는 삶을 위해 부유한 삶을 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삶을, 핍박을 받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 영광된 일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땅은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가난과 부요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고 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고 살든지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다 이겁니다. 산 제사. 여러분, 우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까? 예? 그 부르심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다 알지 못하지만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아는 자답게 여러분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며 그것을 이 땅에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알고 그것에 동참하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하나님 바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한 아버지 그러한 영광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